왜 나는 매사가 빼딱할까요? 왜 나는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일까요? 내 마음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좀 바꿔봐요. 예수님 마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믿음의 말이 나올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이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덴마크에 어떤 아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글 쓰는 건 좋아하는데 글재주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되었을 때 자기 나름 아주 막 좀 고민을 해서 어떤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주변 이웃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아줌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글을 다 보고 나니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걸 그랬구나 라고. 완전히 그 아이 가슴에 그냥 칼을 꽂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자기는 좀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요, 내가 이제 펜을 꺾어야 되나 보다. 11살짜리가요. 그런데 그렇게 낙심한 얼굴을 본 엄마가 그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너 한번 꽃들을 좀 봐봐. 어떤 꽃은 빨리 피는 꽃이 있고 어떤 꽃은 좀 늦게 피는 꽃이 있어. 너는 지금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봉오리에 불과해. 네가 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 봉오리가 꽃이 피는 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마. 11살짜리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글 쓰는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누가 된 줄 아십니까? 마치면 제주도 3박 4일 안델센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동화 작가 안델센. 안델센은 글 잘 쓰는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그 격려 때문에 계속 연습하고 연습해서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믿음의 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그런 말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우리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잠언 16장 봅시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선한 말 속에는, 선한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 선한 말 속에는 믿음의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 누군가에게 꿀송이가 됩니다. 누군가의 뼈에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뼈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뼈가 피를 만든다. 피를 만드는 곳이 뼈입니다. 뼈. 그러면 뼈가 건강하면 어떤 피를 만들어낼까요? 건강한 피를 만들어냅니다. 뼈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피를 만들어낼까요? 문제가 되는 피를 만들어냅니다. 뼈가 한순간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어낸답니다.
뼈가 일생 동안 500kg의 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뼈가 피를 만들어냅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피인데 피를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뼈. 그럼 뼈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선한 말에. 다시 한번 봐봐요. 24절. 선한 말은 끝에 읽어봅시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말은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럼 내 뼈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져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주변 형제자매들의 뼈가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우리 울산교회 형제자매들 다 같이 오래오래 만수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거시겠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빨리 죽고 문상 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은장에 갈 때까지 그냥 같이 손잡고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듣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선한 말 좀 하세요.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건강한 피를 만드냐, 나쁜 피를 만드냐, 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뼈는 선한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한테도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국종 교수 아십니까? 예, 아주 유명한 교수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는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해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심하게 다친 장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장애자니까 술을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보통 6.25 전쟁 때 장애자 되신 분들 대부분이 그냥 술 막 퍼먹고 막 자식들 패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국종 교수가 하루는 이제 아버지 치료차 이제 병원에 왔는데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그 아버지 그 유공자, 국가 유공자 카드를 들고 병원에 가면 다들 좀 시선이 안 좋았답니다. 뭔가 싸늘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 한 사람이 그 카드를 딱 보더니만 그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쳤으니까 너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한마디 했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의사의 말이 너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너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이국종 교수가요, 그 한마디에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되려면 뭐 하냐?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5장 4절입니다. 잠언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는, 다시 말하면 따뜻한 말은, 믿음의 말은 생명나무다. 누군가를 살린다. 패리한 말은,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요. 가장 위대한 말은 누구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살리고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
그게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우리가요, 가장 위대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살리는 말, 불신자들을 살리고 형제자매들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어떤 여자아이가 14살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14살짜리가 성인들을 제쳐놓고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이게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 한쪽을 잃어버리게 됐답니다. 굉장히 낙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한테 찾아와서 막 믿음의 말, 용기 있는 말, 살리는 말을 막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게 위로가 됐는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인생의 비극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없는 것이다. 아이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워낙 재능이 좋으니까요.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그냥 석권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 비교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정상인들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올림픽 역사상 장애인이 정상인이 하는 올림픽 대회에 나간 최초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주변에서 이 사람에게 믿음의 말을 해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독설, 형제자매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우리 보통 낙타가요, 한 400kg, 한 400kg에서 450kg의 짐을 지고 한 30km 정도의 사막의 길을 간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때문에 낙타가 쓰러진다. 이게 너무 좀 과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멘탈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역경과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막 꿋꿋이 이겨냅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않고 막 핍박을 가해도 꿋꿋이 살아갑니다. 막 암이 걸렸어도 막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쓰러집니다. 왜 쓰러졌는가 주도 면밀하게 조사해 봤더니 누군가가 독설을 쏟아낸 겁니다. 마지막 깃털 하나가 이 사람을 무너뜨린 겁니다. 비판의 말, 불신의 말, 뭐 그런 배신의 말, 그런 말들이 멘탈이 좋았던 이 사람을 그냥 쓰러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봅시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선포하는 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 말을 열매를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 읽어볼게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하고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더군다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신자가 불신의 말을 한다면 그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그 이방인 가수들조차도 말한 대로 된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정작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반대의 말을 한다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신자가 불신의 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세상의 불신자들조차도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믿음을 가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가슴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